안녕하세요. 공지영 전도사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너와 내가 같은 존재임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입니다. 오늘 나누려는 내용은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기억해야 할 세 단어가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인정, 탈환, 선포입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인간성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별화로 승부해야 한다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품고 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남다르기를 바라면서 늘 자신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좀 더 착하거나 잘생겼거나 똑똑하기를 바랬지만 물론 하나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가진 아주 기본적인 고민이며 그 속에 내가 세상에 일으키는 변화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차별화로 승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덫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의 줄을 이룬다면 우리는 경쟁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에 전혀 다른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동질성이 곧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만의 차별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통으로 지닌 동질성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우리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어느 정도 경험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성과 기본 정체성의 뿌리는 각자의 개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차보다 공통 분모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동질성을 우리 인간성과 정체성의 원천으로 인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으며 이는 경축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삶은 경이롭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해처럼 빛나며 인간성을 공유합니다. 그제야 불현듯 내면의 소속감이 찾아들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원천이며 훨씬 깊은 경험입니다. 내 삶의 주요 기조는 경쟁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타인의 기쁨과 고통과 상처와 소외와 씨름의 진심으로 동참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여태 몰랐던 기쁨의 샘이 터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네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걸 기뻐하라 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늘 네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걸 기뻐하라. 거기서 너도 보편적 인간성에 동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희노애락의 보편적 인간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취하신 인성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주 방향입니다. 복음은 상향이동이 아니라 하향이동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처럼 되어 모두의 동질성과 연대와 소통과 소속감 속에서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행복을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공동체란 다분히 그런 곳이며 이는 여러분들에게도 낯선 요소가 아닙니다. 가정과 우정과 더불어 사는 삶의 관건도 다 그것입니다. 경쟁에서 긍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대개 몸에 장애가 심한 사람일수록 고도의 경쟁 사회에서 온 나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자리를 터주는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는 긍휼을 품고 남들과 함께 지내며 삶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란 가난함을 서로 나누는 자리에 기쁨과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복은 똑같이 가난하고 깨어진 보편적 인간성 속에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오래 살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초대하고 환영하는 주인공들에게 보화가 있어
그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베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것은 그들이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선 그 영적 기쁨을 받기 위해서이며, 그것을 받으려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기쁨은 정말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분히 똑같기에 동고동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의 보편적 인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보편적 현실에 비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인과 젊은이의 구분은 지극히 피상적인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본 소명이 경쟁이 아니라 긍휼임을 일단 인정했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공동체 생활입니다. 가정과 우정과 공동체, 거기가 매일의 탈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탈환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란 우리가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만 없다면 참 좋을 텐데 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이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긍휼의 소명을 상기시킵니다. 공동체가 용광로처럼 우리 마음을 재련하여 보편적 인간성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초대이자 도전은 그것을 더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 탈환하는 두 가지 방법은 용서와 경축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사랑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용서와 경축, 이 두 단어는 한없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를 싫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을 잃어 못내 불안해지면 우리는 다시 성공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건네는 칭찬에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혼잣말합니다. 자신의 재산과 모든 소유물들을 보며 이것이 내가 훌륭하다는 증거라고 우깁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는 사람은 정체성의 뿌리를 전혀 다른 데 둘 수밖에 없고, 그러면 늘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들, 기대와 달리 우리를 늘 중요하게 대하지만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은 힘겨운 싸움입니다. 우리의 정서가 심히 불안하여 늘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닻은 늘 보편적 인간성에 드리워져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한계를 용서하고 또한 내 한계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 여느 누구 못지않게 자신에게도 장애가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혹여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우리 역시 장애가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 안에서 오래 살수록 자신의 깨어진 모습과 한계가 더 많이 보입니다. 공동체가 약자의 연대임을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공동체란 기꺼이 서로에게 늘 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더 낮거나 강하지 못함에 대해 늘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면 거기서 복이 임합니다. 공동체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서로를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 때 아름다운 경축이 가능해집니다. 경축은 삶의 선물들을 예찬한다는 뜻입니다. 경축이란 그런 것입니다. 경축은 특별한 사람에게 그저 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경축이란 충실성과 우정과 삶을 즐거워하고 고통까지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는 우리가 늘 서로의 선물을 올려드리도록 부름받은 곳입니다. 여기서 선물이란 서로의 독특한 재능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경험해온 우정과 평화와 기쁨과 고통과 슬픔입니다. 때로 경축은 서로 어려워질 때 더 생생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 경축합니다. 어떤 구성원에게 평소보다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새로운 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알아주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번 보편적 인간성을 탈환합니다.
우리가 공유한 인간성은 오래 더불어 살수록 더욱더 가시화됩니다. 함께 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꼭 더 쉬워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결혼이나 우정의 경우처럼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깊어집니다. 어느새 더 깊은 차원에서 연합하게 됩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공동체가 인간성을 인정하고 탈환할 뿐 아니라 또한 선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사회 중심부에서 밀려난 주변부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보편적 인간성 선포하려는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베푸는 엄청난 선물 덕분에 우리는 보편적 인간성을 함께 탈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이 세 가지 단어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즉, 우리는 보편적 인간성을 인정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탈환하고 어디를 가든 그것을 선포합니다. 대개 그 선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공동체로 할 때 가장 잘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로 마치려 합니다. 오 주님, 이렇게 우리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고 주님께 사랑받는 아들, 딸이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존재임을 거듭 인정하게 하소서. 우리는 깨어지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함께 당당히 주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함께여서 좋다는 걸 정말 인식하며 살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한데 어우러서 좋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인간이어서 좋습니다. 그것을 인해 늘 감사하게 하소서. 그 동질성과 연대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다가가게 하소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강의를 마치고 난 뒤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강의를 한 번 더 되돌아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내가 느낀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는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